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작년 초에 이 간통죄의 위헌 판결과 함께 이것이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과 사랑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라 또 하지 말라 이렇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를 위헌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그리고 성 문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그리고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헌재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음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곁에 음란이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 음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TV와 영화는 이미 음란에 깊이 물들어 있고, 이 인터넷은 이 음란을 더욱더 빠르게 확산시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이 음란의 심각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심을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근자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섹시하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섹시하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요염한 또 도발적인 이런 의미,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들어와서 그 의미가 좀 바뀌어졌어요. 요염한 도발적인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섹시하다, 이 말은 매력적이다, 멋있다, 이런 말로 이렇게 바꾸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와중에 점차 이런 수치심들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미로 포장되어져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섹시한 장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강도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이 실종, 나이 드신 분들 아십니까? 하이 실종. 바지를 입는 듯 안 입은 듯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바지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이 실종. 이것이 지나치게 어떤 패션의 감각으로 또 여자들의 아름다운 다리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미적 감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댄스에 이 요즘 K-팝 그런 가수들의 그런 댄스들을 보면은 참 야한 이런 댄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들에게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옷차림이나 또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또 예쁘게 봐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음란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은 모든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그렇게 전파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란물은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한번 손가락 하나로 클릭 한번 하면은 볼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음란물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불륜 드라마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등장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요즘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즐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또 우스꽝스러운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시대는 그렇다 치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죄였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간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살인죄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간음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는 행동만 없으면 괜찮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취하려는 그런 욕망들은 다 죄다 엄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은 음욕을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한 번 뒤로 돌아본 적이 없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는데 다시 쳐다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를 보면은, 야, 참 멋있다. 저런 남자와 한번 결혼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영화에 나오는 또 유명한 여배우들을 보면은 또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 프란시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수도사였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겸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 제자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의 삶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본으로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영성의 핵심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다. 프란시스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평가받는 프랜시스도 마음에 끌려오는 그런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가시가 돋아있는 이 장미밭을 그곳에 굴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을 억제하고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처럼 성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는 예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관계에서 갖게 되는 성적인 욕구는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욕구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부부 사이에서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성욕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란한 마음, 마귀가 주는 이 음욕입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내지는 성매매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기업의 총수였던 그 회장의 성매매가 또 인터넷에 뜨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직 검사가 성매매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 영화배우와 유명 영화 감독의 스캔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구닥다리가 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은 순결의 중요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하면은 결혼 전에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결은 정신적인 순결이 중요하지 육체적 순결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정신적인 순결이 중요하고 육체적인 순결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적인 순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순결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정상적인 관계 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한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전치 못한 마귀의 의도가 개입되어서 음란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덜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이런 면에서 더 위험하고 늙었다고 이런 면에서 더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음란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한쪽 눈을 빼버리라는 이런 말씀일까요? 손이 음란한 곳에 사용되었을 때에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아무리 잘라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 같은 것은 육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박에 미친 사람이요, 도박을 끊으려고 손을 잘랐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한쪽 손이 없으니까 발가락에다가 끼워놓고 하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잘라도 이런 것들은 내 육체의 제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물리적인 절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눈을 뺀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을 뽑은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팔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의 음란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유혹을 뿌리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부부 사이의 사랑을 더욱더 공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혼 초에는 대부분의 부부는,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신혼 초에 대부분의 부부들은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대상이 오직 남편이고 사랑의 대상이 오직 아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아내는 그 사랑의 대상을 자식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신혼 초에는 냄비 하나, 숟가락 2개만 있어도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이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혹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쫓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1호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자식이 사랑의 대상 1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것이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의 사랑을 공교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욕을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옛말에 매 앞에 장사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자꾸 매를 맞다 보면은 쓰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욕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음욕 앞에 장사가 없어요. 유혹은 우리가 맞서서 대적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볼까요? 잠언 6장 27절부터 28절 하면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29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옷이 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멀리 하라는 것이에요. 음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음욕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음욕은 내가 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피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음란을 극복하는 방법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죄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간음의 정욕이 밀려올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물을 속량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몸을 다시 음란함에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또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십니다. 성령께 내가 붙잡히면은 내가 능히 이 음란함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항상 다스리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 맡기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간음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간음죄의 결말이 어떤가 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삽니다.
오늘 당장 즐길 수 있는 삶의 쾌감을 쫓아서 오늘 또 허랑방탕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만 알고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오늘에 의해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쾌락을 쫓아 간음하고 음욕을 쫓아 행하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죄에는요, 쾌락이 있습니다.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범죄할까요? 죄를 지을 때에 그 속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쾌락,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쾌락은 잠깐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쾌락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 매료되지만은 쾌락은 잠시고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 또 간음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의로운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한 눈을 빼고 범죄한 손을 잘라내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지켜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반영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배회하다가 시간이 많을 때에 사단이 그 틈을 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단은 결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재에서 아무리 간통죄에서 유죄니 무죄니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요즘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부부 사랑에 충실해야 합니다. 음욕을 피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되어지는 인격을 다듬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